그러다 보니 우리가 빨리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고 또 빨리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나는 별로 안 급한데도 그냥 사람들이 다 빨리빨리 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해야 되는 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덧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기도응답도 빨리빨리, 성령 충만도 빨리빨리, 교회 부흥도 빨리빨리, 이 모든 것이 빨리빨리가 돼버려서 어느덧 우리가 뭔가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문으로 참을 인자를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들 아시지만 마음 심자 위에 칼 도자를 딱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도마 위에 마음을 탁 놓고 칼로 딱 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당연히 아프겠죠. 그래서 이 참을 인자, 인내라는 것은 고통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가 영어로 보면 patience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patience도요, 형용사라는 patient거든요. 한번 띄워주세요. patient인데 이게 인내심이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근데 명사로 쓰면 환자를 patient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아픈데 참고 기다리는 게 환자잖아요. 또 이 오래 참음을 영어로는 long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는 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인내와 오래 참음은 고통의 수반이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러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편하길 원하잖아요. 힘들지 않기를 원하는데 왜 성령의 열매에 이 고통의 열매가 들어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5장을 잠깐 읽었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와요. 육신의 동생이 나와요. 그런데 원래는 이 야고보는 30년 동안 이제 예수님이 자기 형제였잖아요. 가족이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야고보가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둘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노예입니다. 노예. 그것도 그냥 노예가 아니라 당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옛날에는 큰 배가 있으면 동력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손으로 저었잖아요. 근데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들을 둘로스라고 했는데 이 야고보가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예는 뭡니까? 말 그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노예죠. 자유도 없습니다. 자신의 소유도 없습니다. 권리도 없는 사람이 바로 노예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일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아마도 이 야고보는 나중에 큰 은혜와 또 축복을 경험하고 큰 깨달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야고보가 지금 이 오래 참음, 인내와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읽었던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제 5절이잖아요. 이 5절 안에 무려 6번이나 이 오래 참음, 인내와 관련된 구절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길이 참으라 기다리나니, 또 8절에는 길이 참고, 10절에도 오래 참음, 11절에는 인내하는 자 인내. 계속 반복해서 이 짧은 구절 안에 오래 참음, 인내하고 참고 이런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야고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집어넣으셨을까 하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 보면 인내하는 자를 뭐라고 했어요?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오래 참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1절에서 6절까지 앞에 내용을 쭉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막 사치하고 방종하고 이런 부자입니다. 근데 부자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럼 일을 시키면은 그 싹스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싹스를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노동력을 착취하고 품삯을 제대로 지금 안 준 겁니다. 그럼 너무나 원통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꾼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이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안 하고 싹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건데 지금 그것을 지금 이 부자가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길이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더 부당한 일이잖아요. 원통한 일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 데모라도 해가지고 달라고 지금 고용주에게 돈을 받아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요? 길이 참으라. 마치 그 잘못된 부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음, 인내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싹을 받아내는 게 복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 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인내라는 열매를 맺으신 아주 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예요. 이분은 이제 돌아가신 분, 옛날 분인데 중국 선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귀하냐면 하루는 그 선교 지망생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선교사님, 어떻게 위대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첫째도 인내요, 둘째도 인내요, 셋째도 인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참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1832년에서 1905년까지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지금도 중국의 그 기독교인들을 이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의 은인이라고 말을 해요. OMF라고 하는 중국의 내지 선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러한 선교 단체인데 이분이 그 이제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드신 분이세요. 50년 넘게 중국에서, 여러분 그 중국 사람 옛날 청나라 아시죠? 머리 이렇게 깎으면 앞에는 없고 뒤에만 긴 머리를 그렇게 깎고 중국 옷을 입고 그 옛날 중국 선교를 감당했던,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원을 하고 중국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 가서 처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신의 사랑하는 딸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앓다 죽게 됩니다. 또 5살 된 사무엘이 또 결핵성 장염으로 죽게 됩니다. 또 태어난 지 20일밖에 안 되는 갓난아기가 또 노엘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시 32살이었던 아내 마리아도 하나님 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 생애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가족이 다 죽었어요. 자신은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 중국에 갔지만 이런 가족이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허드슨 테일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이 아내가 했던 마지막 말이 있어요. 죽으면서 주님께 가는 것은 슬프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을 혼자 두고 떠나는 것은 슬퍼요. 하지만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이러고는 아내가 죽었다고 해요. 아마 당시 허드슨 테일러는 큰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다고 했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맺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열매이니까.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절망 속에서도 바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인내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결실의 계절에 오래 참음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자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자는 왜 복된가? 오늘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래 참음, 이 기다림, 인내라는 열매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왜 복되다고 하셨는가? 바로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지금 여러분, 길이 참으라는 말이 어때요? 2번이나 나왔어요. 이 7절에. 이 길이 참는다는 말은 뭐냐면 마크로 두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두미아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막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화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길이 참는데 언제까지 참으라고 했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까요?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계속 참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끝까지 참으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끝까지 참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정말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끝까지 어떻게 참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끝까지 참는 자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당시에 이 야고보서를 읽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큰 위로와 또 격려와 힘을 얻었을 겁니다. 우리가 참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요?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또 참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두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농부의 예를 들었어요. 또 하나는 구약에 나오는 욥을 들었죠. 근데 우리가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끝까지 참았고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7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다음 날 가서 이거 왜 열매를 아직 안 맺지? 이런 농부는 세상에 없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는 계속 가꾸고 여름에도 계속 밭을 돌보고 가을에 가서 추수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사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지만 이 사람들은 10월, 11월 지금 이제 씨를 뿌려요.
그래서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 그리고 3, 4월에 추수를 하거든요. 그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근데 농부는 어떻게 하냐? 바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비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바라고 원해도 비가 안 와요. 사실 저는 오늘 좀 비가 왔으면 하고 기도를 했는데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또 바다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가 오고 바람 좀 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해가 쨍쨍 떴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비가 오나요? 아니에요. 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고 잘 돌보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아야지 결코 그렇게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은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속으로는 어때요? 두고 봐라. 한번 두고 봐라. 우리는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다 맡겨드리고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기다림, 인내의 열매도 우리가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농부의 영성이 필요해요.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제가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요 신앙생활도 잘 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키워보니까 농사를 지어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이 농부의 영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아름다운 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꼭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도 요즘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빨리 그 인스턴트화가 돼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막 급조된 것처럼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랜 기다림 끝에 피는 꽃이 어때요? 그 생화가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또 욥을 예로 들었는데 11절도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보시면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경에 보면 그 고난의 대명사 하면 욥이잖아요, 그렇죠? 욥이 당한 그 고난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했냐?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죠. 우리가 욥의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결말을 보니까 어땠냐? 그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욥은 사실 몰랐어요. 하나님과 천상에서 하나님과 그 사단과의 그 내용을 모르죠. 그냥 그는 자신의 삶을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보상, 상급 또한 열매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요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지체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에요. 내가 낙심하고 이거 언제쯤 되나,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게 아니라 도리어 그 시간은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링컨의 전기를 읽어보면 참 이 링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있지만 정말 이
링컨처럼 정말 믿음의 대통령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정계에는 늘 여야가 있잖아요. 늘 서로의 정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링컨도 마찬가지로 참 훌륭한 분이고, 이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링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훌륭하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훌륭한 링컨에게도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어요. 좀 전에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사람이 늘 링컨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링컨을 뭐라고 했냐면, 인신공격을 하는데 이 링컨이 좀 생긴 게 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오리지널 고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뭐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도 이 링컨이 그런 조롱에 개의치 않고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정적, 숙적을 다 이제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스탠턴을 장관으로 딱 임명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강요로 임명할 수 있냐? 당신한테 한 걸 벌써 잊었냐? 막 그랬어요. 그때 링컨이 뭐라 했냐면, 이 자리는 그가 나를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스탠턴이 이 직책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논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장관으로 딱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링컨이 죽었습니다. 그 장례식 날 누가 왔냐면 바로 그 정적이었던 스탠턴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링컨의 시신 앞에서 걷잡을 수 없는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을 했대요. 나는 내 평생 나를 감동시키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신앙이죠. 결국 하나님의 주권, 선하심을 믿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열매를 여러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내를 잘 못하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